오늘 이 시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의 계획을 함께 나누고 돌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로몬 이후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지게 되죠. 이처럼 나라가 반으로 갈라지게 되면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고 남유다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잠언 29장 말씀을 보면 의인이 그 나라에 많으면 백성이 즐거워할 수 있지만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이 말씀의 말씀처럼 이처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향한 그 비전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지만,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들의 그 인생의 그 끝, 그 결말을 보면 언제나 나락이며 비극임을 알 수 있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을 한다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함 없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도록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함께 예레미야 25장 1절과 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방금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봉독한 이 말씀 예레미야서를 보게 되면 말이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방금 고백했던 것처럼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무려 40년 동안 말이죠, 남유다 백성들에게 비유와 경고를 통하여서 백성들에게 뭐라고 외쳤냐 하면,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으면 곧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레미야의 외침에 남유다 백성들의 행동은요, 그 말씀의 선포를 듣고 바뀔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혼합 종교를 더 좋아하며 자신들이 하고 싶은 그 마음대로 아주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도 않을 만큼 꾸준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범죄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결국 이렇게 행동한 그들의 앞날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국 이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그 당신의 예언대로 남유다 백성들은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그 나라는 점령이 되어지고 말고요, 그들은 1차에 걸쳐서 끌려간 것이 아니라 무려 3차에 걸쳐서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그냥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비참하게 끌려가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무엇보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이 남유다의 마지막 왕, 이 시드기야 왕은요, 어떻게 끌려갔냐면, 성경 예레미야 39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당시 이 남유다를 정복한 이 바벨론의 왕, 이 바벨론의 왕이 말이죠,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 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전부 다 죽여버립니다. 더 나아가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 왕은요, 이 남유다의 마지막 왕, 이 시드기야 왕의 두 눈을 뽑아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나라로 포로로 끌고 가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이러한 어려운 상황, 절대로 바뀌지 않을 것 이 같은 이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예언을 하셨냐면, 저와 여러분 함께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9장 10절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들을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시금 예언하시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요, 너희들이 비록 나에게 불순종하여 비록 나를 떠났을진 모르겠지만 나는 너희들을 언젠가는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해줄게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이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예언의 성취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봉독한 이 에스라서 1장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오늘 에스라서 1장 1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아멘.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들의 복귀에 관한 약속을 말이죠, 어떻게 이루셨냐 하면 그냥 찔끔찔끔 운이 좋게 어쩌다 얻어 걸린 그런 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그런 분이 아니시라 우리 하나님의 스케일은 너무나 남다릅니다. 너무나 크십니다. 당시 이 남유다를 정복한 이 바벨론, 중요한 건 이 바벨론이 영원한 제국이 되지 않습니다. 이 바벨론을 또 점령한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페르시아라는 거대 나라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심을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 페르시아 전에 이 남유다를 정복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우리가 한번 들여다보면,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이 정책은 점령국의 종교를요 말살시키고 또 자신들의 종교 문화를 주입시키는, 또 더 나아가서 포로국들을 포악하고 또 잔인하게 탄압하는 이런 불순한 의도가 있었던 나라라고 한다면, 이 바벨론과 다르게 이 바벨론을 정복한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는 또 이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이 고레스 왕은 폐쇄 정책을 펼치는 게 아니라 유화 정책을 펼치는 것을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오늘 우리들이 성경을 보면서 절대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유다 백성의 이 귀환의 역사가 결국 이 페르시아 왕인 이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 귀환의 역사가 시작되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사건은 철저하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계획하시고 또 주체자가 되셔서 성취하신 일이심을 저와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걸 볼 수가 있는데요, 2절 말씀을 보면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하는 걸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함께 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고레스 왕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나 고레스가 말하는데 하늘의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나에게 주셨고, 근데 그 세상 모든 나라를 주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너희 나라로 돌아가게 하라고 말씀하셨어 라고 고레스 왕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이 고레스 왕의 고백을 볼 수 있듯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고레스 왕이, 중요한 건 하나님을 전적으로 또 믿었다라고 볼 수 없는 것이 말이죠, 이 고레스 왕은 종교 다원주의자였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범죄한 이스라엘이 이렇게 70년간의 포로 기간이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분명 피할 수 없는 환난과 또 고통의 시간이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라서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은 과거 이 범죄한 자신의 백성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고난을 통하여서 다시금 그들이 자신에게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치 가출한 탕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오늘 이 에스라서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천하 제일의 왕국의 왕인 이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에스라서 1장과 또 2장 말씀을 보면 앞으로 돌아갈 그들의 고향에 있어서 고향에 무너진 성전을 재건할 일과 또 무너진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하나도 부족함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필요한 물질과 다양한 인적 자원을 아주 활짝 채워주심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모든 나라를 창조하시고 모든 일을 자신의 백성들을 향한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저와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무리 어렵고 힘든 삶 가운데 닥치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우리 하나님은 결코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분이심을 기억하시고요,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각자의 상황 가운데 또 각자의 직장 생활 가운데 또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으실 줄 압니다. 아무리 힘들고 우리들의 삶이 고달프실지라도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라는 이 시편 50편 말씀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당면한 이 어려움으로 인하여 사탄이 주는 그 마음으로 자포자기하면서 세상의 늪에 빠지는 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에 비록 가진 것이 많지 않더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늘 언제나 한결같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오늘 우리 등 뒤에서 우리와 언제나 한결같이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잊지 마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시면서 매 순간 용기 있게 한 주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